토라 포션 44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토라의 맨 마지막 책인 데바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인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하프터라 이사야서 1장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 말씀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하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와 아셔 키리샤누 베미츠바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the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식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우리의 눈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 말로 십계명을 아세렛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데바림이라는 건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이 토라 포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데바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은 십계명 하지만은 10가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정통파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날을 추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도를 하는 날인데 사실상 이 티샤 베아브 이 아브달의 9일 다시 말하면 5월의 9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9일부터 3주 동안 기도한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아브달의 9일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냐 하면은 그날의 역사상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BC 1312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사실상 11일 동안 가서 걸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길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한 날이 바로 아홉달의 9일입니다.
또 BC 586년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에레미야서 5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또 AD 70년에는 제2성전 헤롯 성전,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 성전이 앞달의 9일에 파괴된 날입니다. 또 AD 133년에는 코크바라고 이 로마의 압정을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앞달의 9일 날 그 도시 그 본부가 되고 있는 도시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그 다음에 약 58만의 유대인들을 쫙 학살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 앞달의 9일입니다. 또 1095년 이 캐톨릭 교황인 울반 2세가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와 라인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거의 한 1만 명을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크리스찬이 유대인을 죽인 날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1290년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1세와 그 정부가 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결단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는데 그 첫날이 바로 이 앞달의 9일입니다. 1492년에는 스페인의 페르난디나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에 의하여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또 금세기에 들어와서 19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차 대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들의 학살을 자행했던 홀로코스트의 무대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날도 바로 앞달의 9일입니다. 1942년에 와르소 게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홀로코스트 장소인 트라브링카로 대량으로 수송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또 지금부터 6년 전 2005년 이 앞달의 9일, 다시 말하면 8월 14일 2005년에 가자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갈라진 그 날이 2005년도 8월 14일 앞달의 9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자 땅을 남겨주고 평화로 우리가 같이 잘 지내보자 하는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한 이 10명의 스파이 보고도 불신을 싫어하셨고 땅을 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땅만큼은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르고 이제 2011년 금년도 9월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땅에 대해. 지금 사실상 동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인 가자 스트립뿐만 아니라 이 웨스트뱅크 지역, 북쪽에 있는 골란 하이트,
시리아와 저편 이런 땅들을 다 포기하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또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범죄한 이 죄를 다 회개하면서 이날을 금식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치욕스러웠던 슬픔을 영광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도 시간이 바로 내일 모레 앞달의 9일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니까 만국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4가지 금식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금식일에 정말 슬퍼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 슬픔에 처있는 자를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슬픔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준비되고 예수와의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 혹은 예수와께 오시기 전에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성경상 보면은 10월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 3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공격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5월의 금식은 바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금식입니다. 이 앞달의 5월입니다.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를 임시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또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진치고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에워싸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토성을 쌓고 공격하기 직전에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 스가랴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4가지 금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시는 이 좋으신 예수 하마시아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모든 바탕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알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데바림 이 책은 예수와의 제사장 제도 프리스트후드 이것을 위한 비전과 또 그것을 통한 앞으로의 통치 이 위임 통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강력한 파워하우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잘 공부하게 되면은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제공받게 됩니다. 신명기는 토라의 처음 4책의 가장 절정기를 이루는 제2의 책입니다. 최고봉을 이루는 책입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 마지막 때에 그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겸손한 자세로 그 토라의 길을 올바르게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데바림, 이 신명기를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블 포션의 성령의 능력을 주고 올라갈 때 겉옷을 걷었죠. 겉옷. 이 멘토
다시 말하면은 이 멘톨의 이 타입, 모형과 또 섀도우, 그림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잘 알게 되면은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제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제2 신세대들, 이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억압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홍해수를 건널 때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한 이 신세대들이 이제 이 땅을 얻게 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하여 예수와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의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토라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의 글과 예수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이 설교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예수와의 말을 믿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오늘 사실상 이 토라 포션 네바림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되풀이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토라의 제목이 주는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날의 현실과 함께 비추어 보면서 이것을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말씀은 그의 육신을 통하여 살아계신 토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와 빛과 생명 그 자체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토라가 예수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토라의 목적은 뭡니까? 데바림의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메시아 하마시아에게로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의 그날 가는 날까지 이 토라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목적이 뚜렷하겠으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대로 모세의 글 이퀄 메시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복음서의 모든 비유의 내용, 사도 바울이 토라의 원칙을 통해서 준 모든 서신이 과거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떠난 토라는 그 자체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토라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광의 그날 만나보게 되는 종착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살아계신 토라를 요한복음 첫 번 부분부터 소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내용을 이번 주일에 알고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과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은 이 육성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것을 통하여